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티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됨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1장은 7일간 어떻게 창조하였는지를 요약하고 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이라는 배경에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창조를 다룹니다. 창조에 대해 성경이 관심을 두는 것은 창조의 과정이나 방법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해 과학적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우주는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빈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양과 구조, 질서가 잡혀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마치 성령이 알을 품듯 품으심으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부터 세상을 구속하시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런 창조는 후에 죄로 혼돈하고 무질서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창조하시는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고 이것이 곧 세상을 구속하시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7일은 문자 그대로 7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눔으로 낮과 밤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에 궁창을 두어서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밑의 궁창으로 구분합니다. 셋째 날에는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와 육지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창조의 공간에 빛과 어둠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들을 넷째 날에 두시고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 하늘을 주관하는 새를 두시고 바다에는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이 바다를 주관하도록 하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을 주관하는 각종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 날에 안식하심으로 사람과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를 모두가 즐기고 누리는 것으로서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모두가 풍성히 누리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안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증거로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안식으로 반드시 이끄실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안식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7일간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보여주는 밑그림이며 궁극적으로 안식으로 인도하기 위한 성경의 이야기로 성경 전체에 흐르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 와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범위를 좁혀 에덴 동산을 배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땅에 비가 없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며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는다고 시작하면서 사람이 땅을 다스릴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부어서
생령,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그곳에 두십니다. 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으며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여기서부터 4개의 강, 비손과 기혼과 힛데겔, 유브라데 강이 흘러갑니다.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시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도록 금하십니다. 여기서 에덴 동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살기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이 성소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은 성막처럼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시편과 에스겔, 요한계시록처럼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생명을 주는 강으로 흐르듯 에덴 동산도 4개의 강이 흐르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전을 장식하는 보석이 있듯 이 동산도 비손강의 보석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다는 것은 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 십계명의 2 돌판을 통해 생명과 죽음이 좌우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사람과 만나는 성소인 것입니다. 아담은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섬기는 제사장으로 등장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 단어는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섬기는 일과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아담은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이런 위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자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다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창조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는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사이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자로 자신을 바로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 홀로 이 일을 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아담을 돕는 배필, 즉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창조된 자들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남녀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남자를 돕는 일로 세워졌습니다.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두 사람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해야 합니다. 창조의 목적을 위해 두 사람은 반드시 한 몸을 이루는 연합된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4가지 교훈과 묵상 질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권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창조되므로
그분의 말씀에 의해 운행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왕으로 고백할 때에 존재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다면 내 삶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얼마나 실현해 가고 있습니까? 둘째로 7일간의 창조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도록 주관자로 세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을 닮아서 그분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직업과 삶은 과연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셋째로 피조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 아담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있습니까? 넷째로 가정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하심으로 두 사람이 한 몸으로 생각하고 한 몸으로 행동하며 한 몸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부부 생활은 과연 일심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편을 혹은 아내를 내 몸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과 묵상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